시편 2권부터는 이제 다윗이 아닌 다른 시편 저자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1권에서 확인했듯이 지난주에 보니까 다 다윗이 지은 시들로, 물론 1편, 2편 아니었지만 등장했다가 이제 2권부터는 다른 저자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42편부터 49편까지는 고라 자손이 쓴 시고요. 50편 딱 한 개가 이제 아삽이 쓴 시입니다. 그리고 다시 51편부터 71편에 다윗이 또 쓴 시가 다시 한 번 더 나오고, 마지막 72편에 솔로몬의 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2권은 42편부터 72편이 2권이죠. 이 구성 전체는 이제 지난주 강의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2편부터 49편 이 고라자손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시거나 하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들입니다. 성전 문지기들인데 이들이 시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일상, 이들의 삶은 항상 성전, 예배 장소와 관련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들은 성전을 참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대사드리는 것이 이들의 삶 속에서는 기쁨이었고 이들의 삶이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42편과 43편 말씀,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한 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때 이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 성전에서의 주님과의 무엇을 기대합니까? 만남을 사모하죠.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말씀이었습니다, 작년. 그래서 만남을 사모합니다. 이들은 또 하나님에 대한 이 사모함으로 이 시편이 가득 차 있어요. 고라 자손이 쓴 시에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이제 마지막 49편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50편이 이제 아삽의 시인데, 아삽의 시는 이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라는 게 주제예요. 이 감사의 제사가 뭐냐?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자, 곧 순종이 제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풀어내보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을 풀어내보면 뭐냐? 주일날 우리가 받은 말씀들, 이것을 주중의 삶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제사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감사의 제사, 그렇죠? 순종함으로 부어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 그래서 감사의 제사가 된다. 그래서 오늘 들었던 말씀들, 여러분들이 주중에 순종하심을 통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0편 말씀 보실 때 이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고, 51편, 71편 이제 두 번째 다윗의 시인데요. 이 시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윗의 여러 인생의 장면들을 가지고 그가 노래를 불렀던 걸 기록을 했는데, 특히나 어떤 장면들이냐면 힘겨웠던 시기예요. 힘겨웠던 시기, 다윗이 인생에서 괴로웠던 시기에 불렀던 노래, 그가 올려드렸던 기도, 찬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갔어요? 갈수록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 그런데 이제 60편에 가면, 51편부터 59편은 힘겨운 시대의 노래인데 60편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며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 교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다고요. 상승세를 탄다.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게 될 노래, 우리 인생의 어떤 큰 흐름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가면서 전쟁의 승리 이야기들이 이제 60편 이후에 나오기 시작하고, 67편에는 또 이런 표현도 나오죠. 땅 끝이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건 선교적인 표현이고, 69편에서는 악인들이 궁극적으로 심판받는다. 다윗을 괴롭혔던 자들,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다윗은 지켰지만 악한 자들이 오히려 더 승승장구했던 그런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내신다라는 겁니다. 72편이 이제 솔로몬 시인데, 솔로몬 시는 이제 하나님 나라 완성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시와 이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다윗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열방을 통치할 것이라는 노래다. 그래서 이 핵심은 뭐냐?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통해 온 땅을 다스릴 것이고 그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이게 종말론적인 시간.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반드시 끝이 있다.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모든 백성들은 무엇을 소망해야 된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는 신앙의 노래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72편에 담겨 있어요. 우리는 뭘 품고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완성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이룰 거대한 어떤 기업, 내가 벌 돈, 내가 이룰 가정, 이런 게 우리의 꿈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도는 저 하나님의 나라가 꿈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72편을 보실 때 하나님 나라 완성의 비전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권이 여기까지고, 이제 뒷장 보시면 이제 3권 있습니다. 3권은 유난히, 제가 이미 시편 말씀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개관 처음에 1강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자체가 우리 삶과 굉장히 밀접해 있는데 3권은 더 밀접해 있어요. 우리 삶에 굉장히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73편부터 83편이 이 아삽의 시인데, 이 아삽의 시가 굉장히 생활 밀착형의 시들입니다.
굉장히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부르는 노래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84편부터 88편이 이제 고라 자손, 우리가 앞에도 있었는데 여기도 또 한 번 더 나오고요. 근데 중간에 이제 86편은 제입니다. 이건 다윗이 쓴 시고요. 마지막 89편은 에단의 시입니다. 73부터 83편 아삽은 삶의 현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하나님 언제 주님의 통치와 심판이 임하는 겁니까? 내 삶을 신앙과 연결해 보니까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이 괴로운 인생, 답답한 삶,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펼쳐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악인들이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답을 찾습니다.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과정 가운데 그가 성소 가운데서 답을 얻는 거죠. 주님이 정하신 때에 악인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 답을 그가 얻은 거예요. 74편과 79편 신앙의 큰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그가 이제 탄원하듯이 이제 기도한 시편이고요. 원수들이 어떤 내용이었냐? 원수들이 성소에 들어와서 성소를 파괴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의 돌무더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역사서 말씀에 봤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 노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뭘 해야 됩니까? 이 시편들을 보면 정말 절망적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승리할 거야. 우리는 선택받았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야 했는데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떤 침략을 당한 게 아니라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성전이 무너져 내렸으니까 그들의 삶 모든 것이 무너진 겁니다. 그들이 버티고 서 있던 땅의 기초가 무너졌어요. 그때 뭐 했습니까?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때 뭐 했습니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73편부터 83편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내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신앙이 무너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크게 흔들린 분들이 있을 때 그때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럼에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4편부터 88편 고라자손 시이고요. 이건 넘어가고 마지막 89편 에단의 시인데 전반부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 또 후반부에는 선택은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어가지 않으십니까? 라는 어떤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답하시죠? 나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담대히 굳게 붙잡으라 라는 시가 이제 89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3권까지 2권, 3권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